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 3대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모든 남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세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또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한 해에 농사를 시작해서 첫 수확을 하는 절기죠. 첫 수확을 하는 절기,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했죠.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초막절은 늦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늦가을에 추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무슨 절기요? 칠칠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뭐를 지키라고요?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맥추절 원어로는요, 하카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그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갑자기 수확할 때 태풍이라든지 갑자기 가뭄이라든지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안 되고, 아니 비가 조금만 덜 와도 안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수확 못해요. 그래서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수확하는 게 돈이 더 드니까 배추도 막 갈아엎고 그냥 수확을 아예 포기해버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그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농사 짓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장사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죠?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물론 농사 짓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주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 도시에서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맥추절이 되면 이 앞에다가 이제 보리가마니도 갖다 놓고 뭐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말 참 어르신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리 이삭도 갖다 놨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여기다가 막 대파 갖다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에서는, 이 서울시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여기서 막 보리 이삭 가져오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그럼 농사를 안 지니까 맥추절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의미, 목적을 지키라는 겁니다. 곧 상반기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여기까지 이끄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지금 오면서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원망불평하고 정말 욕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오늘을 드려라 라고 해서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혹시 예배 드리고 나서 열받는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도 다시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를 더 축복하고, 오늘 혹시 점심 먹는데 맛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먹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이 책을 저술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 지금은 살 수는 없어요. 일반 도서관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저 위에 보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요,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써놨어요. 너 자신을 정말 믿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확신해라,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건강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거기다가 얘기를 해놨고요. 또 뒤쪽으로 가면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근심 걱정을 타파하는 방법 해가지고 근심 걱정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구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이 사고 방식의 이 바탕과 기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분이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그의 책에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행 가면서 열차가 이제 서로가 의자가 마주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뭐 덜그덕거리고 좀 안 좋은 면들이 있죠.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덜컹거리냐?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냐?
이렇게 승무원들은 이렇게 불친절을 하냐 이러면서 가는 내내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인의 불평을 한참 듣고 있던 이 남편이요, 그 앞에 앉아있던 이 필 박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부인어는 뭐를 이렇게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저는 그거를 또 해결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볼까요? 감사를 제조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삶,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빌리그람 목사님 아마 잘 알 겁니다. 그 현장에 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아들이 와서 여의도 집회를 했었죠. 자,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했던 한국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 출신이면서 맹인이었고 성악가였던 바로 킴 웍스라는 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층계가 있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이 길, 아니 반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코로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길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이 118편을 지었던 시인은 누구는 다윗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던 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이요, 이 시는 제일 첫 절 1절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요?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게 언제까지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뒷북치잖아요. 사람들은 배신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먹고 내 걸 가지고 내가 이익 보려고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든지 짓밟고 올라가든지 서로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예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뭐예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언제까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 어떤 고통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 있고요,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뭐 했다고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헌금을 안 해?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왜 일이 안 풀려?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돼?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 이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내가 고통 중에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힘든, 또한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병원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의 자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더라. 여러분 그거는 믿음 없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적처럼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냉랭하게 기도도 짧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찾아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매달려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좁고 협착한 정말 골짜기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셔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평안하게 해 주셨도다.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상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밥상이거든요. 밥 먹는 상이에요.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과거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또 현재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선의를 베풀기도 무서워요. 뭐 잘못 줬다가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옆집에 뭐 갖다 주잖아요. 이젠 싫어해요. 옛날엔 이사 왔다고 막 돌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받는 것도 싫어요. 왜? 또 줘야 되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랬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아, 어른들이 뭘 주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지? 5글자 끝에는 다자야. 뭘까? 여러분 뭐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뭐라고 썼을까요? 뭘 이런 걸 다. 네. 풍자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온통 뭔 말만 나오면 원망이고, 말만 나오면 불평이고, 말만 나오면 시기하는 이야기, 온통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똑같이 말만 나오면 원망이고, 말만 나오면 시기와 질투가 쏟아서 나오는 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미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지만 또 뭣도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제 이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걸 못 보셨군요. 그 말씀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뭘까요?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가 뭐냐? 이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니까 요메루나라는 단어입니다. 요메루나. 이 요메루나라는 단어는요, 제발 바라건대라는 말이고, 소리를 질러라 라는 뜻입니다. 요메루나가 이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굉장히 양반처럼 씌어 있어요. 양반들이 썼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양반처럼 굉장히 유순하게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도 다 비슷해요.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라는 건요, 시 속에 이 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국어의 그런 수필이나 이거하고는 다르게 시 속에는 단어 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감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린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역시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메시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더 와닿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메시지 성경으로 2절에서 4절. 자, 우리도 감성을 넣어서, 알겠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내 아론 집안아, 세상을 향해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도 함께 말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 어째 좀 낫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이제라는 이 말이 뭐냐? 그냥 이제 이러세요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러세요 이 말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라, 소리를 질러라, 제발 바라건대 이렇게 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조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고 좀 말해라. 소리를 질러라 이 말입니다.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가수들 그 노래할 때 보면 뭐예요? 막 이러잖아요. 소리 질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예, 많이 하죠. TV에서 막 가수들 하면 뭐예요? 소리 질러! 그러면 막 같이 부르고 뭐예요?
같이 막 일어서서 몇 시간을 막 노래하고요. 거기서 막 울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는데, 하나님 있는 우리는 다 멀쩡해. 그냥 하나님 있나 봐, 오늘 나 예배했나 봐, 그래 밥 먹자. 우리는 너무 냉랭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막 날뛰듯이 뛰면서 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딱 1시간 들으는데도 그냥 잠잠하라, 또 몇 명은 졸고 있네, 주여 어쩔까, 이러는데도 졸고 있는 정말 인간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소리 좀 지르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의 인자하심을 소리를 질러달라고. 여러분, 돈 버는 데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러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질러. 저를 따라 해볼까요? 소리 질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아직도 한 분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깨워야 돼. 소리 질러.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영원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기죽어 지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게 뭐 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뭐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옛날 그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나 죽을 때 장례식에 울지 마라, 잔치 벌여라, 잔치. 나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맨날 울고 불고 있냐, 잔치해라 잔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죽을 때도 잔치해 주세요. 장례식장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해 주셔. 그냥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기죽어 지냅니까? 마음껏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삽시다. 과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6절과 7절입니다. 자, 두 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편이시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가 고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야, 너를 방해하는 이 아무도 없어, 괜찮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8편은요 참 특이합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들로 쭉 있는데요, 맨 처음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아요. 마지막 29절도 1절과 똑같이 이렇게 끝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처음과 끝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아도,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혼자 열받지 말고, 이씩씩 XX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 주셔서,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이걸 통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잘 아시네, 잘 아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가서 정말 우리 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내일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도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자 자기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기독교, 이게요,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1620년 102명의 성도들이 9월 16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신대륙을 향해서. 그 배가 무슨 배냐?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저 배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쉽게 가겠지만 그때는 2달이 돼도 도착을 못하고 있고, 풍랑은 일고 있고, 이제 거기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그 안에 탔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자매입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낸 거, 그 한 쪽지가 발견돼서 이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아니 감사의 날이라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다 생존해 있는 것,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발견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은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시작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시작이에요. 이걸 통해 청교도가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낳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혹시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정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딱 하기 좋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바꾸시고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제발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선 전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했던 감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들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 속에서도, 가슴 아프고 몸이 아픈 일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끄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지금 이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용서하시고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모시고 살며 우리의 이 길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사하게 하심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